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평강이 또 여러분과 가정에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가 광복 74주년을 맞습니다. 기쁘시죠? 많은 기념 행사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광복이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광복의 기쁨은 우리의 선열들이 3.1운동을 통해서 또 상해 임시정부를 통해서 또 우리 한국 땅에서 또 해외에서 전 세계적으로 독립운동을 벌인, 그래서 썩어져 열매를 맺은 그분들 때문에 광복의 기쁨을 우리가 맞이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꾸 열매만 따먹고 그 열매가 있기까지의 과정을 잊기가 쉬운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광복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도 이 광복이 있기까지 수많은 우리의 선열들이 희생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광복의 기쁨을 맞이했지만 우리의 현실은 또 어떠합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내외적인 그런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특별한 관심을 갖고 기도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역사도 그렇지만 민족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평탄하게만 지속되겠습니까? 고난의 역사죠. 숱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광복을 맞이했는데 이 광복의 정신을 우리가 어떻게 기리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사회가, 우리 민족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이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선열들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가장 바랄까? 그것이 바로 도전 정신이다. 우리가 도전했기 때문에 광복이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앞으로 숱한 민족의 고난이 이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주저앉지 말고 우리처럼 도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가 개인의 삶을 또 돌아볼 때도 예수 믿는 삶이 늘 평탄하기만 하겠습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은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죄된 세상에 살고 있는 한 그렇습니다. 순풍에 돛을 달고 여행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폭풍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재난을 겪을 수도 있고, 병이 걸릴 수도 있고, 하는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숱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이것을 극복해 가야 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정신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실까? 역시 도전하는 정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잠깐 영상을 여러분께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 설계가 우리 민족 아니겠습니까? 이 설계가 우리 개인 아닙니까? 제가 시인의 감상으로 생각하는지 저는 이 설계가 우리 민족이라고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이 설계가 우리 개인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 화평교회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난의 전철이 되고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주저앉아야 될까? 설계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피 흘리는 자기 혁신의 과정을 거쳐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여러분,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오늘 순서가 많아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설교 끝날까요? 여러분, 이 설계는 도전하는 삶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따르면 사도 바울 역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이제야말로 모든 일을 그만두고 쉬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고 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영상에서 본 설교처럼 은퇴할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은,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은 다 하나같이 도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성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랜 기간 동안 삶의 터전인 고향과 친척을 떠났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온 나라를 다스리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굶주림에서 구해냈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대신에 자기 민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갈렙은 80세라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정복에 나섰습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천하무적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성경의 인물뿐이겠습니까? 교회의 역사를 보면 훌륭한 믿음의 자취를 남긴 사람들은 모두 남들이 하지 않는 그 일에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문명 역시 도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세계 주요 문명이 무엇이죠? 4대 문명 배우셨잖아요? 황하 문명, 인도 문명,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또 어디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중심으로 일어난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 이스라엘 문화가 있습니다. 히브리 문화가 있습니다. 히브리 문명이 있습니다. 많은 유수한 세계학자들이 이 문명의 특징들을 연구해 본 결과 이렇게 말합니다. 어둡고 참혹한 현실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몸부림의 결과가 문명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4대 문명과 히브리 문명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더 나은 세상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이상을 품고 공동체가 그러한 문명을 만들어냈습니다.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토인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역사란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 도전이 없으면 응전도 없죠. 문명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개인뿐만 아니라 한 공동체가 또 한 문명이 바로 도전의 결과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의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 많은 특징이 있을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도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냥 예수 믿습니다 하고 심리적인 확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도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도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실에 만족해서는 안 되죠.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되죠.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되죠. 지금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되죠. 그 너머를 이룰 수 있는 열정이 있어야 되죠. 또 희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역사의 끝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의 현실은 역사의 끝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임시적인 과정입니다. 하나하나의 과정입니다. 이것이 최종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여기가 전부가 아니고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 역사의 끝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날에.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날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 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역사의 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신적 사고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에요. 역사의 처음에서 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문화명령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문화와 문명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 언제 그 명령을 주십니까? 역사의 처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문화와 문명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역사의 끝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역사의 끝에 이루어지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지금 너가 있는 곳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밝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그 역사의 끝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현실을 넘어가는 거예요. 한 개인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완전한 예수님의 사람이 됩니까? 믿음이라는 뭐라 그랬죠?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삶을 본받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신을 보면 거리가 멀죠?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작은 예수, 리틀 크라이스트라고 말하기엔 너무나 아주 부족한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실패한 거죠? 아니에요. 지금은 이 모습이지만은 하나님이 장차 나를 한 점 흠도 티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장차 나를 통하여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실의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불만이 많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제대로 될 이 뭐가 참 한심스럽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언제나 기독교 신앙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갖는 거예요. 왜? 미래를 향하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종말론적이라고 말합니다. 언제나 지금을 넘어서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미래를 향하여 열려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우리 화평교회 공동체, 여러분 참 하늘나라 같죠? 왜 대답 안 하세요? 예?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를 와보라, 바로 우리가 하늘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 말할 수 있어요? 말씀 안 하시면 저도 말 안 하겠어요? 뭐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부족한 점이 있죠. 내가 우리 교회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좀 정신이 약한 사람이에요. 초신자이거나. 여러분, 초대교회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가 이상적 교회입니까? 천만에요. 우리 화평교회는 초대교회에 비교하면은 이거는 너무너무 그냥 좋은 상태죠.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분당에 있었고, 분파가 있었고,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죄들이 그 초대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잊지 마세요. 이상적인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이 땅에서는 없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져요. 그 나라에 가야, 주의 나라에 가야, 역사의 끝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그때 가서야 자유와 평화와 정의가 실현되는, 서로 억눌림이 없고 억울함이 없는, 슬픔이 없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오늘의 현실의 나의 모습은, 우리 화평교회의 오늘의 모습은, 우리 민족의 오늘의 모습은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미래를 보고 현실을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이 도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도전하는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에도 새롭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하여 어리석은 사람은 희망이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절망합니다. 사람이 시리에 빠지는 것은 삶의 환경이 좋지 못하고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어떤 희망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신을 둘러싼 삶의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위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더더욱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역사를 기쁘신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만 그렇게 믿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하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는 힘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요, 얼마나 놀라운 힘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스스로 그걸 잘 평가하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삶이 기쁘지가 않아요.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까? 이 풍파많은 세상을 어떻게 도대체 살아가시려고 해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큰 백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젊은 시절에 건설 현장에 있을 때 합숙소 생활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피곤하면 이렇게 기숙사 합숙소에서 이제 잠을 자잖아요. 근데 빈대가 많아가지고 잠을 자기가 어려웠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빈대를 문제를 해결할까? 다 때려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궁리한 끝에 침상에다가 네 다리가 있잖아요. 거기 침상 네 다리 그 끝에다가 네 개 밑에다가 세숫대에다 물을 넣고 해놨대요. 그러면 빈대가 올라가면 그 물에 빠지잖아요. 그래 놓고는 이제 한 며칠 동안 물리지 않고 잘 잤답니다. 근데 며칠 지나니까 또다시 빈대가 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도 이상하게 생각해서 불을 켜고 살펴보니까, 여러분, 빈대가요, 침상으로는 그 물이 되어 있으니까 건너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벽을 타고 천장으로 올라가가지고, 내가 여기 누워있잖아요, 그죠? 천장에 올라가서 거기서 사람 위로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피를 빨아먹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정주영 회장이 바라보고 새로운 결단을 했답니다. 빈대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하는데, 하물며 사람이 어떤 분명한 목적을 두고 정말 모든 노력을 기울이면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면,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다짐을 하고 나는 평생 도전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답니다. 여러분, 현대그룹이 바로 그분의 도전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도전하는 삶을 살려면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미래 중심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은 언제나 미래를 향하여 있었어요. 오늘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미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이룬 것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을 다 이룰 때까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다 이루었담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자꾸 과거 자랑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과거에 뭘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오늘을 아주 활력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남이 나를 대접하지 않아도 덜 섭섭해요.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왜 젊은이들이 왜 대접해주지 않느냐,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들도 살아가기 바빠요 지금. 그래서 그 얘기 들어보세요. 살아가기 힘들어요. 젊은 세대, 자기들 힘들어요. 근데 자꾸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과거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면 오늘의 삶에 늘 불평하게 됩니다. 과거가 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늪에 빠져서 오늘을 힘차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지나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둡고 부정적인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밝은 미래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결국 부정적 결과에 이르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주되심은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삶을 본받아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오늘 나의 모습을 보면 부끄럽고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도,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주님의 뜻과 거리가 멀어도 거기에 좌절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미래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어야 되죠. 이제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미래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어야 되죠. 내가 참 모습이 형편없어도, 내가 하는 일이 별 볼 일 없어도,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것을 실현해 가실 것이다를 믿어야 되죠. 그걸 믿지 않고 좌절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전하는 삶을 살려면 생애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를 두고 도전해 가야 되죠. 목표가 없이는 가치 있는 그 무엇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목표 없는 삶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향방 없는 다름쥐고 허공을 치는 싸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경기에서 승리하려면 열심히 달리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결승점을 알고 그것을 향해 뛰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써 달려가야 할 목표점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돈과 권력과 명예와 행복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잠시 동안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의 참다운 생애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그의 의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죠. 무엇을 먼저 구하라고요? 하나님과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참된 기쁨을,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 떠나서 뭔가 기쁨을, 만족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나 해보세요. 되는가? 안 됩니다. 세상에 많은 걸 가졌지만 결국 하나님이 없으니까 생애의 무의미하게 되고 스스로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하고 궁극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세상에 참된 것입니까? 무엇이 궁극적인 것일까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다 그것이 별 볼일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그 일이야말로 결코 헛되거나 후회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도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그의 뜻을 행하는 것이 가장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헛된 것을 쫓아서 그 귀한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그런 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허망한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무엇이 가장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복된 것일까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 아닙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질문 첫째 항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의 뜻을 기쁘게 행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이것이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앞서에 세워야 할 생애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세월이 지나서야 알게 되는 거죠. 솔로몬 왕에게 물어보세요.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솔로몬처럼 이 세상에 모든 것 가져본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헛되다. 여러분, 혹시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제 솔로몬의 좀 격에 이르신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과연 생애에서 목표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목표 없이 그냥 열심히 달려가려고만 하지 마세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하는 삶을 살려면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끊임없이 자신을 혁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상에서 보았듯이 설계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밟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을 불사르는 고통의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산꼭대기에 가까이 죽을 힘을 다해 올라가서 새 둥지를 마련하고 그곳에서 삶을 시작합니다. 자신의 부리로 힘껏 바위를 쪼아 부리가 깨지고 부서져서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면 서서히 새 부리가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한참 후에 새 부리가 제법 날카로워지면 그 부리를 이용하여 자신의 발톱을 하나씩 뽑아버립니다. 새 발톱이 생기면 그것으로 두껍고 무거운 날개 깃털을 또한 차례로 뽑아냅니다. 새 깃털이 돋아나기까지 반년 동안 그야말로 피나는 고통의 과정을 거쳐서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년을 더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변화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고 보다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다 나은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바치면서도 자신의 몸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려고 했습니다.
날마다 죽노라고 외쳤습니다.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그 상급을 얻는데 떨어질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도전하려는 의지는 있는데 자기 혁신의 과정, 그 고통을 기꺼이 감당하려 하지 않으면 그건 자기 모순입니다. 새 삶이 그만큼 귀한 만큼 그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투자해야 할 희생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독수리는 날개짓으로 날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바람이 불 때 그 속으로 들어가 하늘에 떠 있으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바람이라는 위기를 기회로 만듭니다. 우리가 도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요, 많은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어려움 없이 그것을 이루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반대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새 일에 도전할 때 자신을 대적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다른 민족들뿐만 아니라 동족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특히 유대 지도자들의 극렬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땅 모든 사람들이 포함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를 전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은 바로 자신들이 믿는 그런 것과 다르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감옥에까지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도전하다 보면 많은 외부적 저항과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몹시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개가 바람을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만들어 가듯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러한 방해를 오히려 자기 혁신을 통한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장 큰 방해 세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외부에 있는 세력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피하고 쉽게 살고자 하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자기 변화의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지만 여전히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죄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것이 의의 의.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지금 죽어도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죄의 성품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면서 또한 죄인이다. 시뮬 유스투스 에트 페카토로 제가 방언을 좀 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라틴어입니다. 이 죄의 성품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죄의 성품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죄가 드러나면 즉각 회개해야 돼요.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럼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지만은 내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인격적인 반응을 나타내야 돼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내 스스로 죄의 성품을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없으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죄의식이 낮고 죄에 대해서 둔감하고 그러니까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래서 믿음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했다가는 혼날 것 같아서 시간이 많이 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많은 위기가 놓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또 우리 민족적으로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주저앉지 말고 이 영상 본 솔개처럼
우리가 설교보다 좀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교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설교처럼 피나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자기 혁신을 통해서 거듭나야 합니다. 예?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루어야 됩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끼쳐야 할 그 모든 역할을 잘 감당해 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암울하더라도, 상황이 많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되고, 그것이 이 시대의 교회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광복절을 기념식 하는 것도 좋지만은 광복의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전의 정신을 이어가자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시 일어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로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민족이 되도록 우리가 다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을 절대 주권을 갖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새 일에 도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전의 과정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를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